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불도징이라는 사람이에요. 고승전이라는 책에 보면 신이편이 있어요. 신이편. 그러니까 신통을 부리는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스님들 얘기가 나오는데 한 20명 있는데 사실은 저 불도징 때문에 그 편을 넣었다. 해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양나라 때 고승전을 편찬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래도 저 불도징 때문에 넣은 거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찍기다시로 조금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 정도로 나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저 불도징이라는 사람이에요. 연대를 보면 200년에서 300년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빨리 계산해 보시는 분이면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나이가 겁나 많습니다. 야, 이게 가능해? 117세잖아요. 117세. 야, 저게 가능한가? 싶은 생각 한 가지. 왜? 저 연대 117세라는 건요. 지금 117세하고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저 연대 117세면 발음도 잘 안 되네. 117세면 한 200년 사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저게 가능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에. 벌써 연대부터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신통의 시대다. 그게 200년까지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람 벌써 200년 뒤에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때 활동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맞춰놓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만 일단 하시고 보세요. 큰 줄기만 저렇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저 불도징 얘기를 하는 거는 불도징이 중국 불교사 초기에 가장 신통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신통 방식도 진짜 신통방통하다. 일단 스마트폰에 조명 우리 후레쉬 기능 있잖아요. 몸에 그게 있어요. 이 사람이. 몸에 있어. 그래서 옆구리에 이렇게 옆구리에 구멍이 있거든요. 솜으로 막아놓은대요. 그래서 이걸 빼면 빛이 나. 빛이 자체 말고 옆구리 무슨 김밥도 아니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빛이 나. 더 재밌는 건 주기적으로 안에서 이렇게 호주머니가처럼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에 장기를 꺼내서 밖에서 물로 씻어서 다시 넣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 처음에 그거 보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보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하면 장기 씻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인도적 사고가 아니에요. 인도에서 유럽까지는 머리로 우리가 뇌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은 뇌로 생각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창자가 뇌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에 창자가 뇌라고. 그래서 모든 신선들이 배가 나오는 이유가 단전호흡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능이 발전하면 배가 나온대. 왜냐하면 창자가 발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단전호흡할 때 단전이 하단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을 복장을 할 때도 복장을 배에다 합니다. 그래서 배복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는데 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우리가 잘려서 죽으면 귀신 돼서 나타날 때 머리 없는 귀신으로 나오지 목만 있는 귀신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잘리면 여기가 중심이 아니고 여기가 중심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이게 배 얘기가 나온다. 실제로. 그리고 요제지에 포송령의 요제지나 이런 데 보면 이만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책을 10,000권을 읽은 이씨 사람이 성이 이씨고 책을 10,000권을 읽었대. 그렇게 해서 20,000권이 자기 별명이 20,000권인데 왜? 그게 뭐 이상해요? 10,000권 읽었으면 좋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여기에 허리띠를 이따시만한 두꺼운 마치 무슨 뭐 역도선수 허리띠 같은 걸 차고 다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는 무슨 허리띠를 그렇게 큰 걸 차? 이러면 책을 너무 많이 읽었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한대. 요즘으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게 옛날에는 배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씻는다는 게 뭐냐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옛날 이야기들에 보면 뭐가 있냐면 기도 같은 걸 막 이렇게 하면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 창자를 뽑아서 씻어줘요. 그래갖고 다시 넣어주면 이 사람이 기억력이 갑자기 막
막 100% 증대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러분도 창자를 한번 몰라. 창자에 생명이 있나? 생명은 있을 거는 같다. 기생충 뭐 이런 거. 그래서 아니 생각이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뽑아서 씻는다는 게 사실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저 불도중이라는 사람이 후조 시대 이게 후조가 시대 이름은 아니고 이건 왕조 이름이고 실제로는 5호 16국 들어보셨어요? 5호 16국 이제 좀 있으면 거기 글로 이제 계속 갈 겁니다. 불교가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조조의 위나라 삼국지를 보면 조조의 위나라 그 다음에 그걸 위나라가 통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걸 통일하는 왕조는 진나라예요. 사마염의 진나라, 사마씨의 진나라. 그래서 그걸 위진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 뒤에 이 진나라가 결국 파랑요 안으로다가 무너지고 그때 이제 북방이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 동진이 되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동진 이렇게 하면 강남에는 육조 시대가 펼쳐지고 그게 오나라 송건의 오나라 오 동진 송 제 양 진의 6나라가 쭉 펼쳐지게 되고 북방에는 유목민들이 내려오거든요. 북쪽에서 그게 이제 선비족, 흉노족, 흉노, 갈, 저, 강. 이 5개를 5호라 그래요. 5 부류의 오랑캐들. 5호. 얘네들이 16개의 나라를 만들어. 이거를 외우는 또 방식이 있어요. 16개 나라 외우는 또 방식이 있어. 몰라. 뭐 복잡합니다. 굳이 필요가 없어. 굳이 필요 없는데 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냐? 나는 알고 있거든. 하나라, 성한, 2조, 3진, 4연, 오량. 하나라가 있고 성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조나라가 2개가 있어요. 진나라가 3개가 있어요. 연나라가 4개가 있어요. 양나라가 5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합치면 16개 나라예요. 1, 2, 3, 4, 5 이렇게 외우거든요. 1, 2, 3, 4, 5. 저런 걸 보고 5호 16국이라고 그러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후조. 이 조가 2개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후조예요. 전조, 하나는 전조, 하나는 후조.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석씨라고 하는 게 얘네는 갈족이에요. 갈족. 그래서 걔네가 세운 나라가 후조예요. 근데 저 사람들이 북방 유목민들이고 칼 쓰는 사람, 말 타고 칼 쓰는 사람이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대. 그래서 불도징이 이렇게 보고 쟤네를 교화해서 사람을 사륙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통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저 성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주 있으면 한번 보여봐. 이랬더니 항아리를 하나 딱 갖다 달라. 이래갖고 물 채우고 딱 진원을 외우니까 푸른 연꽃이 솟아올라온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뭔가 있어 보이지 않아? 그랬더니 성륵이 오이 이러면서 놀래가지고 이렇게 귀했다는 얘기거든요. 연꽃이 피어온다. 푸른 연꽃이 피어오른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푸른 연꽃이라는 게 어떤 이상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푸른 연꽃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때 보면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저기 평창 오대산과 관련해서 보천태자, 효명태자 얘기에도 보면 푸른 연꽃이 피어난데 당신들이 살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오대산 보지도 태자전기, 오만지신조 뭐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푸른 연꽃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근데 나중에는 저런 신통을 보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후대의 성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주자학 시대나 저런 때 되면 그 연꽃 올려서 뭐 할래? 신기하긴 한데 그래 그거 팔아서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통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신기한 게 정당한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 불도징이라는 사람은 그거는 시작입니다. 저 불도징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자국 사람이에요. 구자국 사람이 2명 유명하거든요. 한 명은 구마라집, 한 명은 불도징이에요. 불도징이 근데 아무튼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기름에다가 연지 곤지 할 때 뭐 연지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섞어서 바른대요. 이렇게 뭐 빨간 거 뭐 이런 게 어떤 인도식의 안료 같은 게 있었겠지. 이렇게 싹 바르면 자기가 원하는 게 다 보인대. 나만 보는 게 아니고 너도 본대. 자, 보자. 이렇게. 저도 한번 해볼까? 나도? 보여. 손금이 보여. 손금이 보여. 아니 근데 이게 다 보인대. 이 사람은. 그리고 실제로 저 사람이 뭐 병 고치고 이런 거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보인다는 뜻이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저 당시가 전쟁 상황이거든요. 16국이 계속 각축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일 수 있어. 나는 CCTV가 다 있어. 이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 동선 파악하듯이 적을 다 동선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양반이 책사 역할 같은 걸 해요. 왕의 예전에 승려들이 그런 걸 합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도 일본군에서도 승려들이 온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종교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조금 사륙을 막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건 꼭 이겨야겠다 그러면 그 전략 같은 거를 세워서 그러니까 딱 제갈량 역할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돼. 옛날에 징기스칸 같은 경우는 그때 누가 그런 책사 역할 비슷한 걸 했었냐면 구척이라고 신도교 인물이 있어요. 전진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전진교가 굉장히 상당한 세력을 갖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도진 같이 신통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야, 이거 전쟁에서 엄청 유리할 것 같지 않아요? 딱 들어봐도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석호라는 사람이 잔인한데 그 잔인한 걸 불도징이 이렇게 눌러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줘요. 백성들에게 잔인한 건 눌러주고 그다음에 외부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전쟁에서 이기면 공신한테 뭔가를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농공행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도징한테도 주거든요. 뭐 필요한 게 있느냐? 그러면 저 양반은 승려니까 뭐 돈을 달라하겠어, 뭘 달라하겠어. 돈보다 더 센 걸 요구합니다. 절을 지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양반이 봐봐. 38년 동안 893곳을 창건을 해요. 절을. 뭐 해줄까? 이러면 절 져주세요. 이래가지고 절을 계속 지어서 저 후조 안에만 한 900개 진 거죠. 900개. 그리고 제자가 10,000명이에요. 그리고 또 뭘 요구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족은 출가할 수 없었어요. 불교가 초전기라서 한족은 출가가 안 됐어. 그런데 공신이니까 원하는 거 있으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족도 출가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면 뭐 이번에 몇 명 출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저 양반이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의 불교가 뿌리 내릴 수 있게 그 전에는 그냥 전도사들만 그러니까 인도나 서역 사람들만 이렇게 와서 잠깐씩 하고 갔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천주교에서도 김대성 신부라고 하는 분이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한국인 중에 처음으로 조선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부가 된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토착화되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저 불도징이에요. 그 물꼬를 터준 사람이 불도징이라고. 그래서 불도징은 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도 이제 세 번째 왕이죠. 저 석호라는 사람이 왕이 될 때도 성록 아들이 뭐 성명인가 뭐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예언을 또 한다고. 저 예언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추는지. 그래서 누가 절단이 나고 새로 왕이 될 거다. 뭐 이렇게 해서 저걸 또 예언을 해요. 정변이 일어나거든요. 정변이 일어나서 석호가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 성륵이라는 사람이 죽고 난 뒤에 그 밑에 정상적인 후계자가 있었는데 그걸 제끼고 조카가 뒤집어 엎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뭐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그걸 또 다 예언을 해서 이제 저 석호라는 사람도
확 넘어오죠. 확 넘어와. 그리고 죽을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으면 이 후조가 얼마 있다가 이제 끝날 거다. 그것도 예언을 하고 내가 언제쯤 죽겠다 이렇게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인생 끝난 것 같다. 나 간다. 나 간다. 그게 현명한 거예요. 나라 망하기 전에 빨리 가면 욕을 안 먹어. 그래서 근데 뭐 올해도 살았어. 저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나이를 속였는지 어쩌는지 뭐 모르겠어. 그렇게 해서 죽어요. 죽고 난 뒤에 그 얘기가 나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죽고 난 뒤에 이제 미리 저 석호라는 사람이 저 불도징을 너무 이렇게 존중을 해서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때는 또 중국식으로 무덤을 만들어요. 그래서 무덤을 미리 만들어주고 이제 죽고 난 뒤에 이제 관에다 써서 넣는데 나중에 관을 열어보니까 돌멩이 하나만 있고 없더래. 이 스토리가 나중에 그대로 누구한테 가냐면 달마대사한테 가거든요. 집신 한 짝만 있고 나머지 없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뭐 지팡이랑 이런 것도 줬는데 그런 건 있고 사람은 없었더라.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이게 시해선법이라고 신선되는 방법 중에 죽음을 가탁해서 넘어간다라는 방법이 있어요. 영생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그런 것과도 관련이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냐면 저 사람들이 석시잖아, 석시. 그래서 나는 가고 니네 나라가 골로 간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석시가 끝날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제자가 나중에 도안이에요. 도안. 그리고 이 도안 제자가 해원.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통일 시대 때는 저 정도 급은 아니지만 여러 전도사들이 왔었고 그 전도승들이 대부분 신통이나 이적이나 안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특이점으로다가 어필하던 시대. 불교를 잘 모르니까 우리는 뭔가 좀 달라요. 이걸로 계속 어필하던 게 신통일 시대. 그 다음에 고혁의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이제 경전들을 이제 번역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졌기 때문에 불교가 좀씩 알려지니까 경전이 있어야 뜻을 전달해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참 신기한데 대단한데 라고 그 이상 더 이상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또 다른 무슨 학문적인 거나 이런 게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눈요깃거리로 잠깐 봤었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대부분 틀었냐면 설하고 추석 뭐 이런 때 해가지고 계속 틀었었죠. 그리고 그 시리즈로 해서 그 뒤에까지 한동안 나왔어요. 뭐 일본의 말이기네 뭐 어쩌네 해가지고 뭐 이상한 마술 쓰는 사람들 여럿 나왔는데 요즘은 마술보다 세상이 더 재밌기 때문에 마술이 잘 안 먹혀요. 그래서 그런 시절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의 시대. 그게 고역. 옛날식 번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각계전투예요. 각 사람들이 다 다양한 식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혼란스럽거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는 통일성을 갖춰보겠다. 통일성을 갖추는데 여기서 읽는 주체는 누구냐? 당연히 중국 사람들이겠지.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입맛에 맞도록 뭔가를 해보겠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스파게티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처음에는 니께서 못 먹겠는데요. 이러니까 한국 사람에 맞춰서 최대한 한국 입맛에 맞게 해놓은 거예요. 그 뒤에 한국 사람들이 점점 그런 걸 먹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태리 진짜 피자예요. 라고 하면서 이태리께 들어와. 이해가 됩니까? 그 바닥을 안 깔면 아예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한국식으로다가 바꾸는 그러한 피자에 해당하는 게 구역이에요. 구역. 이거는 그냥 산발적인 거. 경전을 산발적으로 하는 거. 요거는 그 중국 사람들에게 맞춰서 중국 사람들의 특징을 제일 잘 잡아내는 거. 중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걸 주장하는 게 인도 불교를 주장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웅이 구바라집이에요. 그래서 이 터가 다 닦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역. 신역은 뭐냐면 인도 거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이 닦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맥주 같은 게 들어왔을 때 뭐 오비 맥주, 크라운 맥주 이런 게 있다가 지금은 독일 맥주도 막바로 들어오는 거죠. 뭐 별 관계가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야 이러면 이때는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구마라집 같은 사람은 지혜. 예, 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대반야 그러면 대해, 큰 지혜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반야, 반야는 반야다. 그래서 반야 신경할 때 그냥 반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음사로.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간판 이런 걸 보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영어 간판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 음사를 해가지고 한국말로 영어를 쓰는 간판들이 생겨. 근데 지금은 아예 영어를 쓰는 간판도 생겨. 아니 그렇지 않아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도 이렇게 가사 나오는 거 보면 못 알아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냥 막바로 씁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신약 시대의 영웅이 누구냐? 현장 스님입니다. 서유기의 현장 스님. 원숭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스님 있잖아요. 그 양반이 저 신약 시대에. 그래서 지금 중국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 지금 앞부분 조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이야기들 나중에 마저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얘기하냐면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더 재미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